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는.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며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신실하신 주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수요 기도 모임으로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고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 지역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열방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건만 저희들은 아직도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 위에 자아가 죽어지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499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구 식구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머리이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국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되어 주님을 간증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의뢰해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다시 힘을 내서 회복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영이 회복되고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속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또 앞뒤 사람에게 오늘도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예, 진짜 감사한 거 맞죠?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함께 옆에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과 뒤, 옆과 위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4쪽, 큰손 맑은 셈으로는 10월 12일 수요일 말씀이고요. 또 110쪽에 있는 두 번째 주 셀 나눔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는 순서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혜롭고 싶어 합니다. 그죠? 똑똑해 보이고 좀 스마트해 보이는 걸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어리숙해 보이거나 좀 이렇게 약점을 보이는 거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눔을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성공한 스토리,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는데 큰 이익을 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크게 실패하거나 큰 실수를 한 이야기, 혹은 큰 손해를 봤던 그 이야기는 사실 조금 하기에 좀 저하고 그러죠.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 모읍니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투자에 성공했다더라, 혹은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시키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 정보들을 열심히 찾아 모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도 일을 계획하거나 시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일에 성공해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또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여전히 또 같이 나오는데, 이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진짜 지혜 있는 사람, 누가 진짜 총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진짜 총명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 즉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순 맑은 셈을 통해서 매일마다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맥락 속에서 나오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서 2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6절도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13절에서 말하는 그 행함은 앞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함, 즉 믿음과 함께 일하고 있고 또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선을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을 선행이라는 행함으로 현실로 끌어내고 구체화시켜놓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그 능력과 인격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인 겁니다. 제가 나름 좀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하는데도 어려우시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나도록 행함으로 적용시켜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인격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런 지혜 말고 또 다른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15절을 보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또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땅 위에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땅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 땅 위의 지혜라는 이 반대 개념이 뭐겠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위라는 것은 그냥 방향으로 위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하겠지만 땅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의 위인 겁니다. 즉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혜, 제약된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즉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혜, 이 땅 위에 있는 지혜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을 보면 이 땅의 지혜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한 가지씩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시기심입니다. 시기. 헬라어로는 젤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르게는 좀 열심이다, 열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독한 시기는 일반적인 어떤 열정이나 열심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독한 시기는 이기적인 그런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열심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기도 우리 삶에서 어떤 열심과 열정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면서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힘의 능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동력으로 삼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독한 시기는 우리 마음속에 뭘 남기냐 하면 쓴뿌리를 남깁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라고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독한 시기가 있으면 지금 당장에는 내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내면의 동기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결과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함께 썩어 만들어 가서 우리의 영혼을 망쳐버리는 것이 독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기심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그 안에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주님의 날이 임할 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고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이걸 물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 더 중요한 자리, 더 요긴하게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시기라는 것은 비교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자기 마음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비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비교가 잘못된 시기심을 촉발하고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시기심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잡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들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시기심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그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시기심이 있었던 겁니다. 왜 아버지 야곱은 왜 죄만 이뻐할까? 왜 아버지 야곱은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힐까? 그 시기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시기심을 무능력한 질투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는 항상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서 시작합니까? 내가 조금 비교를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불평등하다, 내가 좀 손해본다, 이런 마음이 들면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정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쓸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라는 가면을 쓴 시기심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안에는 시기심이 가득한데 무슨 이름입니까? 멋진 이름,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내세우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불평등을 깨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니까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공정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상처를 받고 화평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한 시기심, 이 시기가 낳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다툼을 낳는 겁니다. 갈등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독한 시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다툼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시기는 늘 분쟁을 낳고 다툼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은 분열의 영성이죠.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항목들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이 시기와 다툼은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오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죠? 시기가 다툼을 낳습니다. 다툼은 분열을 낳고요, 분열을 파멸을 낳고, 이 파멸은 모든 아름다움과 그 공공의 선, 이 질서를 파괴하고 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작은 입술, 입안의 작은 혀가 온 인생의 이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자랑입니다. 자랑.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그죠? 내 자신을 내세우는 건 너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척 합니다. 근데 겸손을 가장해서 아유 나는 못해요 하지만 시켜주면 잘할 텐데 뭐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자랑들이 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뻥이 세집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어릴 때 친구들과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자랑 논쟁이 딱 붙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옛날에는 막 우리 집에 전화기 있다, 우리 집에 컬러 TV 있다, 뭐 우리 집에 차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점점 자랑하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집에 금으로 된 송아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는 것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면 뭐가 뒤따라 나오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는 구라라고 이야기하죠. 구라 33, 그죠? 거짓말.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이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은 항상 과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괴계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과장시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말로 바꾸어서 자꾸 뭔가를 추가해요. 더딥혀 놓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무엇을 빼서 왜곡이 아니라 더 입혀 놓으면 그것도 왜곡인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항상 자기를 과장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까지도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뭔가를 좀 더 강력하게 좀 설득하고 싶으니까 자꾸 과장하게 되고 자꾸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결국 진리를 어떻게 됩니까? 거스르는 거짓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은 영원히 감춰질까요? 감춰지지 않을까요? 안 감춰집니다.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에 감춰진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거짓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진상이 다 드러나게 있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랑은 과장을 낳고 과장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 위의 지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 그것을 특징으로 갖죠. 여러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지혜가 맺는 열매들은 어떤 걸까요?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땅의 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혼란입니다.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왜 무질서가 없습니까? 핵심이 없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세상은 모두가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세상과 그 인생은 전부 무질서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고, 욕망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고, 이기심에 불타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욕심에 따라, 그 본성에 따라 그렇게 내버려 두면 여러분, 선한 방향으로 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아니죠.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었다니까 죄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혼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란. 즉,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모든 삶을 성경은 혼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혼란과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악하다라는 말은 선하다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악은 허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허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 빨리 죽고 싶다. 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나 싫어, 결혼 안 할 거야, 이거. 그죠?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3대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나 다 손해보고 주는 거다고, 그죠? 나 이거 이렇게 주면 정말 하나도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장사꾼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윤이 창출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종종 사람 인생을 사는 사람을 장사꾼에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남기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깨로,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고 남는 게 없는 그런 헛된 인생, 허망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땅 위의 지혜를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욕의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귀신의 것이다. 즉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땅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설교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긴 하겠지만 먼저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선 하늘의 지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겠습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잘 훈련되다, 잘 절제되다, 컨트롤이 가능하다, 통제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간혹 가다가 나는 천생이 못돼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납니다. 그죠? 이 말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성이 착한 사람, 태어나면서 온유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온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성격이 차분한 사람, 그죠? 유순한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유순하냐, 차분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품과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지와는 상관없이 잘 훈련되어 있는가, 잘 절대되어 있는 상태에 맞는가, 그래서 그 타고난 기질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고 남의 아이입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 교회에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만났는데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을 보면 딱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우 순하게 생겼다, 아우 너무 순하네, 엄마 품에 꼭 안겨있는 거 보면 너무 착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중에 대다수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못 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들을 보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편안하고 배부르고 찝찝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 유순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좀 찝찝하거나 뭔가 좀 불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온갖 짜증은 다 냅니다. 그죠? 게다가 조금만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붙여놓으면 난리 납니다. 아이들 온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참 신기하게 내 손에 있는 거 버리고 남의 손에 있는 거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죠? 또 어느샌가 막 휘두르면서 핥히고 꼬집고 막 깨물고 저희 애들은 다 이렇게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그죠? 그런 거 보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 태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저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몸이 자라면서 성품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잘 훈련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던 이 야생마를 한 마리 잡아와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걸어, 멈춰, 달려, 멈춰, 기다려, 앉아, 일어나, 훈련을 시키죠. 처음에는 이 야생마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훈련합니다. 때로는 채찍질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당근을 먹여 줘가면서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이 잘 되어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훌륭한 말이 되었을 때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 뭡니까?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이 기질이 훈련을 통해서 잘 통제되고 절제되어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하지 않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행하던 우리의 거친 성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성품이 잘 통제되고 절제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다루어지고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손에 다루어져서 우리의 거친 말과 기질과 성품대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7절을 보면 다른 특징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성결.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오염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 머리가 좋고 아주 똑똑하고 성결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는 비상하고 탁월한데 이 좋은 머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오염되어 버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사고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범죄자들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짓는 죄가 더 심각한 범죄가 많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 혼자만의 죄를 짓고 자기 혼자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를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가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거룩함이, 성결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이물질들이 끼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바이어스가 끼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와 상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특징은 화평입니다. 화평에 대한 말씀은 참 많아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 봄이었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마귀가 하고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6절을 보면 혼란과 악한 일, 즉 분열과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17절에서 화평 다음에 나오는 특징이 뭡니까? 관용입니다. 관용, 넉넉한 거죠.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관용은 잘못과 죄를 정당화시켜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관용은 죄와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와 사람을 구분해서 다루는 겁니다. 어떤 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준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를 꼭 껴안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고 안아줄 수 있는 관용과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 진리를 양보하거나 원칙이 없이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그것을 관용하다, 용서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원칙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그죠? 양보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과 진리를 적용해야 하는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그것을 적용시키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권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원칙을 적용해 가는 것, 그것을 관용의 핵심인 겁니다. 실수할 사람이 또다시 실수할 거라는 그런 편견,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관용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용서받고 그 품에 품어주신 그 주님의 관용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순. 이 양순이라는 말은 제가 국어사 찾아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질고 순하다는 뜻입니다. 어질고 순하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거. 상대의 이야기나 생각을 끊지 않고 이해해주고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양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례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미없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할 때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죠? 아, 내가 공감받고 있구나. 여기가 참 편안한 곳이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미 여러분들도 이 양순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졸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뒤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 양순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양순이라는 특징은 공동체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눌 때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서 막 엄격한 그런 이 인상을 팍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셀 모임에서 아무도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 오픈을 못하죠. 그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존중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표정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으시고 사람들을 어질게 대해주시는 것이 바로 양순 지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이죠. 긍휼이란 말은,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하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인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심판과 저주를 중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긍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특징이 뭡니까? 17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뭡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생각과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견은 너무나 무서운 오류, 역사의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제한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는 공정하다, 나는 편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 나는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제한적인 어떤 경험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막 설득하려고 해요. 그죠? 특히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기도하다가 막 자기 경험 때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막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죠? 막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나님 막 혼내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는 편견 덩어리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공동체 안에서, 세 안에서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다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건 이거더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 누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다 해봤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만 해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편견 덩어리라는 겁니다. 많이 경험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아주 공정하고 편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나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아니 나는 편견이 있다라고 인정하며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거짓이 나옵니다. 거짓. 이 거짓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연극 배우들이, 이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자기가 맡은 배역에 따라서 마스크를 이렇게 갈아 쓰는 것을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이병헌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병헌 보면 깡패로 나오면 진짜 깡패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정의의 사도로 나오면 이것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달달한 스윗한 이렇던 이 사랑을 하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닌 척하면서 츤데레하는 그런 역할들도 참 잘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연기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이병헌의 모습이 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연기를 보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영화에서 나오는 배역들의 모든 성품이나 성격이 그 사람의 연기자의 것은 아니죠. 그죠? 배역을 따라서 마스크를 갈아 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거짓 없는 겁니다. 내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면서 자기를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언제나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부터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 위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죠?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길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고 있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온유함과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그 열매로 가득하여서 늘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땅 위의 지혜와
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비교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그 특징들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성공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이것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것들을 알고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하나님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귀한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자가 있게 하시고 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지혜와 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가 혹시 땅에 속한 것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정말 혼란과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마음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유함으로 또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2022년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B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25일 화요일부터 11월 29일 화요일까지이며 강의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번 칼리지 바이블 칼리지는 10월 15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가는 이번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2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주나의 목자 되시니라는 주제로 10월 17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본당 교구는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학교 예배당 교구는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교구별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은 본당은 기존 새벽 기도회 노선으로 학교 예배는 2개 노선을 더 추가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는 주일인 10월 16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숲 형제 교회 분립개척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셀 훈련원을 섬기시는 최성우 목사님이 화성시 세솔동의 17번째 분립개척교회인 이음동산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3일 매주 토요일까지 오후 6시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척에 동참하시는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서로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함께 축복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며 축복의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참된 지혜가 없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